바른 지식 그리고 바른 열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자동차가 훌륭하고 또 멋있어도 엔진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 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 안에서도 열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시록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그들의 뜨겁지도 않고 또 차갑지도 않은 그런 열심이 없는 어중간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주님께서 일침을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 가운데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훈련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 가운데 열심을 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을 다하여 전할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열심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다. 열심이라고 해서 다 건강한 것이 아니고 건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가득했습니까? 그들의 그 열정과 열심은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대단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열심 안에는 무서운 독소가 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10장은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들춰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열심 때문이라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잘못된 열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잘못된 열심. 자, 우리 로마서 10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다라고 성경이 꼬집고 있습니다. 제가 빨갛게 마크해 두었죠. 왜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내는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라고 성경은, 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심도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치고 싶었어요. 그 피아노를 치고 싶은 열심만 가지고 이 사람이 피아노를 샀습니다. 한 번도 피아노에 앉아본 적도 없고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즉, 어떻게 쳐야 되는지 올바른 지식이 이 사람의 머리와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없다는 거죠. 그냥 열심만을 가지고 피아노를 막 두들기면 본인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고 또 굉장히 짜증이 날 것이라는 거죠.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맞아요. 그죠? 우리 반주자들, 연주자들 얼마나 잘합니까? 그 쇼팽의 녹턴 들어봐요. 카페에서 많이 나오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가슴이 뛰죠.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마구잡이로 이 건반을 두들기게 되면 그 피아노 소리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 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자동차를 너무 운전하고 싶어요.
그 열심 하나만을 가지고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이 사람은 운전면허도 없고 운전을 해본, 운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에요. 그냥 운전하고 싶다는 그 열심만을 가지고 차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는다면 이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는 무시무시한 흉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적인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더 율법을 이해하기 쉽고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 해설집을 만들었습니다. 미드라시나 탈무드와 같은 것이 그들이 만든 율법을 더 잘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 만든 율법 해설집의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지금도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은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전기 스위치도 안 올린대요. 그리고 이 주위시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이 안식일이 되면 이 엘리베이터가 설계되어 있는데 안식일에는 버튼을 누르면 안 되니까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서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난리 나는 거죠. 이제 30층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30번을 서야 되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에 잘못된 열심은요,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죠. 그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다메섹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다 감옥에 쳐넣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도 바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이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 된다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의의는 인간적인 의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바른 열심을 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고 제대로 이해하시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저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예수를 찾으러 저 무저갱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 무저갱이 어디예요? 지옥 얘기하는 거죠.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파놓은 굴을 무저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 지옥까지 우리가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원, 여러분들의 그 의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친히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말씀,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찾은 게 아니에요. 제발 찾아와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목 놓아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친히 오셨고,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스스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보낸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있습니까? No. 우리의 의의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있습니까? 1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이 복음의 진수와 기초를 다시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올바른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올바른 성경적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바른 지식과 바른 열심이 깃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의 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하면서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잊어버린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의의 전가. 다시 한번 의의 전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예수를 올바로 아는 이 바른 지식과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내는 바른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것도 바른 지식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믿으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래, 그래? 나도 휩쓸려 가고, 이렇게 휩쓸리듯이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우리 성도들이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느냐?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너무 잘하는 구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상식적인 것보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범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샘솟는, 믿음이 들어오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100만 전도자 무디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하여튼 이분은 굉장히 순수한 열정,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정말 목사로서 본이 되는 그런 사역을 하신 그런 주의 종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던 거죠. 이분도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알고 이해하기 전까지, 즉 바른 지식을 갖기 전까지는 믿음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나에게 뚝 떨어지는 걸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이고 내 안에서 샘솟는 것이구나. 이 진리를 무디 목사님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가 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구약에서부터 흐르는 모든 역사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리드해 나가시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견인해 나가시는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올바로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바른 지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열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득할지어다. 가득할지어다. 축복합니다. 자, 이후에는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복음의 그 밸류,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믿는 예수를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바울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잘못된 지식에 바탕하여서 잘못된 열심을 내고 계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꿔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하죠. 우리 바른 지식으로 바른 열심을 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어서 사람들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그리고 예언자적인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성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들어야 그 사람이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만 해도 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예수님이 누구죠?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너무나 잘못된 사회적인 지식과 너무나 잘못된 그런 편견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만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 바른 지식으로 이것들을 하나하나 교정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 잘 아시죠? 결혼잔치가 막 한참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시켜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항아리 아구 끝까지 물을 채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인들이 순종했어요. 자, 그러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의 피드백이에요. 아니, 이 집은, 다른 잔치집은 처음에는 좋은 거 줬다가 나중에는 물 탄 거 조금 이렇게 썩음썩음한 거 주는데, 야, 이 집은 처음에도 좋은 걸 주더니 나중 되면 더 좋은 걸 주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도 처음에는 좋은 것을 여러분들 앞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음이 2주 이상 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The good stuff를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엇으로? 올바른 지식으로. 큰 소리로 아멘.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을 내면 낼수록 the good stuff를 the best thing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최상급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이 좋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복음의 문을 닫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의 종들과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수많은 성도들을 세계 도처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왜? 그들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열심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제일교회와 저의 목회가 이런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하시는 세월을 아껴 전하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대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복음을 듣고 듣지 못하고는 내가 살고 죽는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확신이 지금도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확신이 분명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선물로 받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비롯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으로 바른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